하나님 말씀은 요한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1서는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1서 1장 오늘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1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절 또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 영적 체험에 관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인데 우리가 지금 종말론의 무거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추석 때 너무 심각한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 소화 안 되실 것 같아서 가벼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경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은 주로 역사 이야기죠. 역사,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 이야기, 역사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역사는 역사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은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어 이걸 가르쳐주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역사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험이죠.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경험들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바른 삶을 인도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역사서가 17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역사 얘기가 쫙 나오니까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지금 우리 역대하서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심플해요. 역사가 주는 메시지는 심플해요. 아사왕이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 왕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더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살았던 그 삶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쑥 안 자랍니다. 믿음의 성장은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하나님 만난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또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간증책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특별히 언제 만났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은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꽉 찼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이거는 이제 경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구약 성경은 예언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17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래서 모두 39권의 책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서가 많아요.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셔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예언서예요.
전부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약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2만 개가 넘어요. 그 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책은 예언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신약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5권이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신 행적과 또 교회가 형성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뭐가 많겠어요? 압도적으로 21권이나 되는 경험. 서신서는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2만 개가 넘는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약속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언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는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구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구성만 봐도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픈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은요 그냥 밀봉된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뉴 윌리스라는 작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베너 자신이에요. 베너가 속에 친구의 학대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살아남잖아요. 그거 본인. 하나님에 대한 정의심이 가득 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이렇게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 부하들이 다 죽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너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온 구미 도서관을 다니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너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 속에 칼이 사라진 것처럼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분노하면서 읽었는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베너라는 훌의 자손 이 뜻입니다. 훌의 자손. 그 아론과 훌 아시죠? 그 믿음의 자손들.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픈된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되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노인층도 있고 젊은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그래서 말씀 읽으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하는 이런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지나오면서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 거대한 세력이고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로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이 거대한 세상.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이고 어떻게 견디는 것과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쓰신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가장 큰 주제는요. 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제서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할 때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진리가 없는 인생들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인간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 요한일서의 큰 주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면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죠? 또 이제부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슬퍼하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급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의 확실성을 선합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보물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소유한 자는, 보물을 간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거저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은 이 안에 구원의 놀라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일서 우리 1장 3절 이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이것은 한번 지나가는 사상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1장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사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엄청 뜨거웠어요. 사실은요, 막 주일날 전에 일주일 내내 막 이 식중독에 걸려서 막 죽다가 제가요, 저는 생전에 그런 거 처음입니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식중독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잖아요. 혼자 자취방에서.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까 우물가에 명태 대가리하고 사과를 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양실조 안 걸리게 또 고기를 주시고 하면서 가져와서 먹었더니 그게 이제 밖에서 아마 좀 부패했던가 봐요. 그걸 먹고 그냥 그대로 제가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이야기했죠. 밤에요, 스님이 한 사람 오더니 꿈에 내 배를 한번 막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막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렀던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하고 막 죽을 것만 같고 피똥을 싸고, 그 다음부터 거의 일주일 못 먹었죠. 그냥 제가 세상 이러다가 죽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주일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담벼락을 붙들고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동네, 지금은 아주 우성 베스토피아 같은 아파트가 톡 들어서, 그 당시는 완전 판자촌.
그 시골길, 냄새나는 가파른 언덕길이요. 담벼락을 붙들고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 듣다가 예배할 때 못 일어나서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 듣다가 치유받았어요.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막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기 걸려도 약 안 먹었어요. 하나님 감기점이야 막. 병도 안 때리면서 막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네.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영적 체험이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이 영적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기 쉽고요. 이 체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영적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체험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 네. 여기 소유가 영적 경험이죠. 영적 체험.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은요,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이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합니다. 영적 체험은 긴가민가 하는 게 없어요. 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요, 너무나 분명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전한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하이런들이 영적인 경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경험은요,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다가 뭐 그랬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받았어요. 그게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만남이 날 위한 만남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를 받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불같은 예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지, 아무도 몰라도 나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은요, 나눔의 방법이에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은 확신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분명하고 명확한 확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 우리 믿음 생활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뭐 구원은 바로 여러분, 제사함 받고 내가 죄 용서 받았고 어렵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 영생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확신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말씀 있다가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 끝없이 했던 공부죠, 그죠? 네, 우리가 구원받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모든 나의 죄가를 지불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을 치셨다고, 표시를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죠. 문서에서 나타나 있는. 주관적인 증거는 뭐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는요, 아무리 학박사라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개인적인 증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사.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영을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우리는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을까? 다 우리 관심이 영적인 거예요. 네,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번 추석에 사람들을 만나죠. 어떻게 재밌게 신나게 놀 것인가 보다는요, 안 믿는 저 친구에게 어떻게 좀 복음을 한마디라도 권할까? 할렐루야. 그 관심사가 벌써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뭐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제 열매들 이 안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요, 그 어떤 사람은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고, 당신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알고 죽었다가 하나님 널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확신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참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흔들렸어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잘 믿으라, 그죠?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네. 끝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서 확신한다.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 반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때약이 다 됐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 주시는 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겁니다. 이건 죽음 앞에서 이 고백입니다. 큰 찬양 올려드린 거예요. 큰 찬양.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와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할렐루야 코러스를 올려달라고. 네.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얼마나 죽음이 감격스러웠으면.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기초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을 받는 일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린 데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체험은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해병 3.1 부대에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냄새나는 식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건우 장로님이 그 당시 이제 원사에서 원사, 그분은 뭐 해병대에서는 정말 뭐 대단한 분이에요. 이 전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군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뭐 이분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더니 박예병. 내가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모습 못 봤는데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멀리서 오시던 대대에서 오는 그 목사님, 임 목사님도 오토바이 타고 다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또 하나님 만나고, 그래 이건우 장로님도 불덩어리가 되고, 그 목사님도 불덩어리가 되고, 네. 신우회장 저는 그때 신우회장 했으니까 저도 막 그때 그때까지도 아직 불덩어리였어요. 네.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요, 해병 3.1 부대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50평.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예. 우리 힘으로 만든 거예요. 밖에서 지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이 나누고 싶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요, 거무술 거 다 쏘고 한밤 딱 12시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화보차를 볶아서 그때부터 이제 차 나눔을 하는 거예요. 차 나눔. 그러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신갈림 선교사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참 이 환경이 얼마나, 초소에서 말이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기독교인이 된 마음이, 이 장벽이 싹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참 얼마나 뜨거운 차 한 잔에 마음이 녹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안에 영적인 체험을 하면요, 못 견뎌요. 나누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나누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죠. 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에게도, 영적 체험은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다가 해방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뭐죠? 구원받는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앞으로 더 받아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에베소 1장에 이미 과거형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이런 과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를 인식하게 될 때요, 이 굉장한 것을 우리는 뭐죠?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나누는 겁니다.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주변 이웃에 커피 달아놨어요. 드립병 내려가지고 이웃들에게 추석 잘 세세를 하면서, 이런 커피만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커피병에 여러분 아시는 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이 능력이다. 네. 나눌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먼저 눈을 떠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그 비싼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입니까? 200데나리온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엄청난 300데나리온. 우리 요즘 시가로 말하면 하루 10만 원만 쳐도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부었어요. 주변 사람들 욕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영적 경험이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무도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알아줬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 얘기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나누는 거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그 당시는요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요 6개월 걸렸어요. 배를 타고 오다가요 40% 이상이 다 교통사고로, 해상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엄청나게 위에 엄청 많은 백길이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미지의 땅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드렸어요. 서울의 양화질에 가면 그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들은 목숨을 드렸어요. 서해안의 마량포구에 가도 아펜셀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순직했잖아요. 아펜셀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부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빚진 자들,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자기만이 소유하지 않고요 나누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나는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체험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들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면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 주님 만난 경우 다르잖아요. 주님 만난 경우가 다 있잖아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만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일주일 내내 식중독으로 죽을 뻔하다가 담벼락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그날에 그 메시지와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불체험한 경험을 그냥 내 몸을 하나님께서 그냥 리프레시 해줬어요.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냥 깨끗하게 됐어요. 갈 때는 뛰면서 점심도 먹으면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본인이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은 목사님이나 그러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럴 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체험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모든 것은 다르지만은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왜 같습니까?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똑같은 성령, 똑같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경험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읽으세요. 사도행전에서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죠? 예, 그리고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도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잖아요. 읽으면서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고 마음을 열어놓고 읽으세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명예의 눈을 여시고, 그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그럴 때 그 기적을 보면서요, 야,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동일한,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다나볼 연원의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냥 찬양 예배 드리다가 터져버리더만, 찬양 예배. 그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요. 찬양 예배 드리다가 그냥 터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신방을 받고 모디 같은 사람은 구두소송을 하다가 낙심해서 있는데 말이죠. 예. 그 담임선생님, 킴볼 선생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 신방 오면서 그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뱃속에서 낙심하고 있는데 배가 막 풍랑 가운데 막 이렇게 막 그냥 요동을 치는데 저쪽 한 구석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무런 불안도 없이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드리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거듭났어요. 예. 요한 예설이죠. 그리고 이제 마틴루서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기도해서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냥 주석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에 심령이 뒤집어졌어. 올더스 게이트가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보물을 발견하면 내 것을 다 팔아 제끼고 그 보물 있는 밭을 사야 돼요. 네. 적극적인 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 다양한 환경에서 매우 다양한 경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적인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면 나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한데 이게 바로 뭐죠?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왜 이단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고 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예. 여호와의 증인들. 예. 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런데 모든 근원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의 경험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죠? 객관적인 진리가 바로 뭐죠? 말씀이죠,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경험이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는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뭐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도록 가다가 뭡니까? 성령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세요, 그죠? 성령이 오셨어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근본적인 영적인 체험은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들은 다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반응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경험은요, 시간과 공간과 시대라 사람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어요. 이거 지난주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고 들을 때 만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식 나부랭이 하나 더 든다고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 같지만은요, 엄청난 결과가 달라져요. 예. 이단이 딴 게 아니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각만 바꿔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거기서 하나님은 큰 변화와 열매를 내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세계의 경험이 풍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는 그런 참 아름답고 멋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